지난주에 설교문을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아싸 끝났다. 이제 한 주 잘 지내고 만나 뵙고 말씀 전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어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신자, 이제 비신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착하고 선한데 그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제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관성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같이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한 개혁주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해서 한때는 논란이 됐습니다. 네, 좋은 논란이에요. 이걸 그대로 표현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는데 할까요 말까요? 네, 유명한 설교자이니까 뭐 저는 좀 면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앞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맛이 나는데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부담된다. 하겠습니다. 네, 쌍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본 분 계신가요? 없죠? 네. 가시고 싶은 분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있어요. 간혹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젊은 분 가운데도 나 빨리 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죠. 이 땅의 소망이 크지 않으니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제 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유명하잖아요. 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이야기,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죽어야겠다는 이야기 뭐 등등 있잖아요. 사실 죽음은 누구나 원치 않아요. 근데 천국이란 게 어쨌든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예요. 자, 믿지 않는 분이, 불신자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럼 지옥은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라이터를 하나 딱 준비해서 손가락을 한번 지져드리는 거죠. 얼마나 당황해요. 뭔 짓이냐 그러면 지옥은 이토록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간혹 믿기도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제정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과정이자 결론인데 사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과 그리고 미완의 곳이에요. 자, 그럼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간혹 선하고 착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천사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천국은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거친 언행이 난무하면 그곳을 누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천국의 모형이 어떠해야 될까요? 자, 구약에 우리 유대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그러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곡식을 탈곡하면 더미를 이렇게 쌓아서 10더미가 쌓이면 한 더미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 듯한데 실제 저는 그 유대 공동체에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이야기라고 이해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금 더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더미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10의 1조인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가 나달을 한번 세봐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추측이지만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이제 여러분 그 나라를 센다는 건 혹시 가능할까요? 하겠지만 자,
너무 힘들겠죠. 어쨌든 세고 있어요.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정성껏 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막 세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깜짝이야? 하면서 흩어버려진 거지.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그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때 11조는 천국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천국이 뭘까?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이라는데 간혹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특히 직분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같이 할까요? 필참. 네. 그런데 간혹 불참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불참할 수 있을까? 그래 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굉장히 홀리하시군요. 저는 종종 있어요. 어떻게 이 홀리하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자, 그때부터 그 마음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에겐 책임도 의무도 있어요. 감당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부르신 자들의 은혜 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볼 때에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어제 질문이 저에게 한 주간 전에 준비했던 설교와 그리고 어제 완전히 끝냈던 그 설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가? 근데 우리는 지옥도 간 적 없고 천국도 간 적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산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셨을까?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놀라운 특징이 생기냐면 일단은 질문이 좀 없어져요. 그냥 믿어져. 너무 세게 믿어져가지고 어떤 경우에 부작용이 있어요. 야, 그것도 못 믿냐? 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긴 해도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어떤 의문이 사라져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에 대한 선을 넘은 것이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죄를 넘어 정말 본질적인 죄가 있구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착한 사람을 지옥 가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는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엄마 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태교를 할 때 아이가 반응해요? 엄마가 반응해요? 물론 둘 다 반응하는데 엄마가 스스로 반응할 때가 훨씬 많아요. 어이구 그랬구나. 배고팠어. 누가 반응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인격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때 그분이 그걸 듣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같이 할까요? 그분이 오셨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 일에 증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 선제됩니까? 은혜가 먼저 선제되는 거예요.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에 무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아무런 무게가 없을까요? 있죠. 목사라는 직이 무게가 없으면 아마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을걸요? 왜일까요? 날아다니니까. 이해를 못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둥글고 자전과 공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무겁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내의 직분과 삶의 여러분의 직업과 그리고 가정 안의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성경의 내용 가운데 좀 이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도피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의도한 살인이라면 그 살인을 이루고 나서 죄책감도 들고 도망가야겠다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작동하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어요. 예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나와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예측 못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죄책감이 그를 계속 쫓아올 거예요. 구약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밭일을 하다가 날이 부러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부위를 강타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은 합리적입니다. 그 당시로 기준할 때는 눈에는 눈, 피에는 피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 보복자라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그의 일족이든 그의 친구든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도 이제는 추격해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유대 공동체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대체 무엇에 대한 죄인일까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선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며 교리인 심판의 교리,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장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증거로 뭐가 일어났어요? 두려움, 수치심, 분노, 원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해볼까요? 아담아, 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경훈아, 어디 있느냐? 사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다시 너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놓여있는 원죄, 그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에게는 그 음성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생득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묻지도 않아요. 좀 표현이 그런데 성경 창세기 6장을 말씀드리면 그냥 네피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된 상태의 그대로 원색적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인적 사람과 그리고 거듭난 기독교인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독한데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표독스러운데 위치가 높아.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독교인이 동일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 위치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라고 주객 전도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꿔주세요? 네, 뒤집어 주십니다. 광야로 내모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뭐 지켰다고요? 신앙을 지켰네. 그리고 여러분 살아오신 백전노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세월을 관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야, 너는 무슨 되도록이편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대체? 10번, 20번, 100번? 야, 너 뭐 주체사상으로 물들어 있냐? 북한도 아닌데. 못 알아들어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주의 말씀을 사랑과 인애로 말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그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것만 모르는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아니 그것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 돈 안 드는 일을 좀 편하게 하세요. 간혹 우리 단톡방에 막 뭐가 올라오면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게 돈이 혹시 드나요? 뭐 이렇게 좋아요 딱 누르면 100원이 가금됐습니다. 2번 누르면 200원이 가금됐습니다. 취소하면 위약금 환불 안 됩니다. 올라가면 그냥 누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묵상 하나 올리면 누가 그러더라고. 보세요. 그러게 저 봐요. 저 뒤끝 있는 남자라서 본다니까요. 그래서 딱 눌러주면 누가 눌렀나 이렇게 딱 봐요. 오, 눌렀구나. 정유한 강도사님. 역시 동지다. 뭐가 그래 어려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을 쓴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도피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지만 과거에 유대인 역사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있지 않나요? 우리 말씀하신 분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구제하는 놀라운 제도를 통해서 당신은 잘 모르지만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합시다. 같이 할까요? 이게 복음이다. 저 이제 내려가도 돼요. 끝났잖아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평생 이것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엔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도피성에 피한 죄인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러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어진 성읍이 아니에요. 일반 성읍에다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만 도피성이라고. 다만 닦아놓은 건 하나 있어요. 길만 잘 닦아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 오기 좋도록 길만 잘 닦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그리스도의 성품 6가지로 한번 무리수를 둬봤습니다. 이건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유비라고 하죠. 설교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올라와서 설교 못 하시잖아요. 메롱. 야 그러시죠. 주어진 특권 언제 올지 몰라. 오늘 한번 누려보기로 했습니다. 6개의 성읍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물론 여러분 히브리어라는 게 고대 언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 손 선교사님처럼 깊이 연구한 분들은 너무 들여다보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하다 보면 상형적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내공이죠. 저는 근처도 못 가니까 그냥 제 수준으로 기록된 원어적 해석을 가지고 조금 확장해 봤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도피성은 각각 3개씩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이에요? 자, 요단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 얻은 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그 전에 반드시 어떤 것을 진행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 개, 입, 파, 장? 맞나? 네, 그렇게 외웠는데, 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올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간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죽음이 넘어갔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아요. 그 얘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것을 믿고 서원합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홍해를 건넌 분들이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 유아 세례, 입교,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정보 전쟁을 하려니까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야. 우리가 되게 잘났고 훌륭해서.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러진 않겠지만, 야, 저거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저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있듯이 유대인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저 가나안 7족속에게 미친다. 우리를 도구로 쓰셨다.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주의 마음이 뭘까요? 사람을 다 침멸했어요. 뭘 깨달을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죄가 이토록 참혹한 거야. 네 손에 칼을 들고 그 사람의 살을 찢는 행위를 너는 경험하면서 죄가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돼. 근데 이들은 착각을 한 거죠. 뭘 보고요? 성읍을 점령했더니 뭐가 나와요? 노획물이 나와요. 아싸, 뭐예요? 득템했구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세요? 내가 어떤 것을 지향했는데 못 도달했다. 도달 못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큼 갔다. 그러니 뭐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내가 1초의 자족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 기쁨이 뭐예요? 못 이룬 것에 대한 회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을 이뤘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피석의 은혜를 입으시고 나가시는 자리에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증명은 찢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격을 보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게 도피성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라합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때 붉은 줄을 두르죠. 뭘 의미해요? 똑같아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얘기. 재앙이 닥칠 때 나 예수 믿어요 그 얘기예요. 붉은 줄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인간의 공로보다 앞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3가지 보호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같이 할까요? 벳셀,
네, 요새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의 요새가 되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 라못이라는 그 성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겁니다. 세 번째는 곤란인데요. 이게 곤란하더라고요. 의미가 곤란해요. 이게 무더기, 이게 둥근 어떤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신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의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둥글고 안전한 망이 있다면 어때요? 편안하겠죠?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모나지 않고 다 둥글둥글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제가 둥글둥글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뾰족한 게 나을까요? 네, 한번 실험해 볼까요? 한번 이제 저도 막 다듬어 놓고 이렇게 막 한번 염소처럼 한번 들여받아 볼까요? 아니죠. 둥근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호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런 둥금과 우리가 잡고 있다 보면 뭐가 생겨요? 네, 이건 확장이에요. 기쁨이 생겨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잖아요. 야,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무시지만 너 그것만 모르는구나. 그럼 뭐예요? 인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곤란하지 않도록 외우기 쉬우시라고 하나님이 곤란이라는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마련해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이 먼저 구별해 주셨어요. 분별해 주셨어요. 요단 서편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의 의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안식이 뭘까요? 같이 편안히 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말씀 듣는데 안식이 되세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 안식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근데 가짜 피난처를 간혹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착함을 강요당하거나 착함을 기준 삼아요. 역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못됐어 그러면 그냥 받으십시오. 그러나 기준은 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는 선함과 착함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수록 어떤 은혜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6개의 도피성은 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도피성의 성향을, 그런 모양을 닮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편에 있는 도피성은 3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게데스라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거룩이란 뜻입니다. 나의 추함을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깨끗함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겜, 어깨입니다. 우리 특히 요즘같이 약간 좀 트렌디한 시대에는 안 맞는 이야기일까 싶은데,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좀 감히 권면해 드려요. 우리 자매 만날 때 좀 이렇게 좀 늘 하세요. 내 어깨에 기대. 오빠 믿어.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만 하자 그러면 곤란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나 오빠만 믿어. 시작. 오빠만 믿어. 아니면 언니만 믿어. 시작. 오빠만 믿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어디에 올려요? 어깨에 탁 올리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상 다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도피성이고, 너 그렇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마음대로 살아. 가로 열고
도피성처럼 살아. 그런 말씀이에요.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이란 건 뭘까요? 가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조용히 둘이서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맞나요? 길. 옛날 노래예요. 제가 연식이 됐다 그랬잖아요. 새 거는 아니에요. 이 노래를 알 정도면 연식이 된 거고, 모르면 네, 새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문 앞에 우리는 이제 도망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처럼 우리는 이제 정죄를 끝내고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도피성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관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도 않으시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여러분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결론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못하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자, 네, 일상의 리터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이 리터지란 단어는 제가 우리 예손교회에 와서 제가 발견한 단어예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소중하게 쓰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혹은 공적인 봉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순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듯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할까요? 즐겁다. 내일은 월요일이다. 와, 월요일이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건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출근했습니다. 아, 네가 묵도를 했구나.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퇴근합니다. 축도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힘이 있는 이유는 노동을 고생과 어려움으로 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는 창조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이 고돼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 고되지 않아,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고 힘들죠. 아니,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10억 주세요? 자, 내일부터 놀아. 아, 싫어요.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전 내일 출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분 혹시 계시면 저랑 바꾸시죠. 저랑 꼭 바꾸세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저도 좋아요. 몰라요. 야,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너 목사하지 말고 놀아. 그러면 침묵하겠습니다. 주님께 그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모를 일이죠.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뭐 서비스업이라면 고객을 응대하고,
또 일반적인 또 사무직이면 하루 종일 앉아서 타이핑을 하고 몸을 쓰는 육체 노동이면 다 힘들어요.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거기서 있는 이유가 있어. 예. 네가 도피성이야. 네가 도피성이고 네가 하는 게 예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생명을 살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부재 중에 실수로, 정죄의 칼날로, 우울증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고통하고 있을지. 그때 여러분, 나의 어깨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의 어깨는 넓어. 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요. 그게 아가서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도피성 안에서의 안식이라면 월요일의 삶은 도피성 밖으로 흘러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 일상의 리터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